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는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갈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고린도에 먼저 방문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마게도냐로 올라가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속히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을 통해 나눌 것인데요. 어쨌든 바울은 교인들의 이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 몇몇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을 아주 자주 바꾸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아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과 전략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마음껏 바꾸는 사람이야. 이런 비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펜을 들어 자신의 본심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자신이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함, 한결같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변덕스럽고 인간적이며 내 이익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 대해서 사랑과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해왔어. 그리고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도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늘 한결같고 진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대했다는 증거를 대는데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한결같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변함없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모든 일을 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성취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주신 성령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반박하거나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 바울이 한결같고 진실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방문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묻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늘 신실하게 한결같고 진실되게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을 그들에게 내비칩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한결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행동하려 노력했는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만약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동기, 행동을 모두 바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바울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결같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실하신 진실하신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늘 한결같이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반응하여 우리도 한결같이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한결같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